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신 장면이죠. 말이 좋아 성전 정화지. 그러니까 당시의 눈으로 볼 때는 성전에서 막 난리를 부리신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장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유월절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절기가 될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면이 어떤 상황인지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에 이제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죠. 제사를 드리려면은 양과 소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비둘기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은 이제 소, 양 잡아가지고 끌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돈 주고 사면은 아주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상권을 안나스라는 이제 제사장이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탐욕스러운 상황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거를 어디서 하냐? 성전 안에서 팔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성전 안에 보면은 성전이 여러 구획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성전 안쪽으로는 이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고 또 더 깊은 곳으로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두신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나스와 제사장 당시에 이제 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상 다 펴놓고 소, 양, 비둘기 팔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고요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불가능해졌죠.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막 소 얼마예요, 양 얼마예요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니들 따위 더러운 이방인들 따위가 뭐 하나님 만나 니들이 기도하고 이런 거는 관심 없어. 그냥 우리는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겠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시는데 이 종교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이 얘들이 기도하는 거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막 깽판을 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분노하셨죠. 그러면서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다 엎어면서 여기서 다 나가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막 덩치가 큰 마동석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막 채찍으로 다 치시는데 다 거기서 상황이 장악당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초자연적인 기적이었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그걸 보면서 이제 이건 나중에 기억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라고 중간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시편 66편을 인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세요. 그렇죠? 얼마나 사모하시냐면 주님의 전이 더럽혀지는 걸 보면서 분노하셨죠. 근데 그 열심 때문에 결국은 삼켜짐 받는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다 둘러 엎으신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죠. 즉 삼켜진 거죠. 그걸 기억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또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성전 내 거다 이거예요. 헐고 말고 이 내 거다. 내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직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즉 이 성전이 예수님의 것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었거든요. 46년 걸렸어요. 준공하는데. 근데 예수께서는 사실은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결어가 붙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의탁하지 아니했다라고 번역된 거는 그리스어로는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의 몸을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이 진짜로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약간 알쏭달쏭한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보세요. 당시에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였어요. 근데 성전에서 돈 버느라고 이방인들이 뭐 기도를 하든 말든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집이라고 부른 예수님이 자신이 주권자다라고 생각한 그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은 사실 예수님의 것이었고요. 게다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인도 여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네, 근데 뭐 정치적인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뭐 다른 뭐 일반적인 교제를 위해서 물론 교제도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냥 돈을 버는데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께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치실 만한 그런 정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악되고 더럽혀진 성전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너지시고 살아나신 성전을 봅시다. 근데 예수님도 스스로 성전이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너지십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삼켜지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합하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되는 무너짐, 저주,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연합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신 거죠. 보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다 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그리고 교회를 더럽힌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께서 성전이 되셔서 대신 무너지심으로써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예수라는 성전을 다 엎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떠안으시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진노와 저주에서 삼켜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삼켜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장이 되신 예수님, 우리 대신 삼켜지시고 버림받으시고 무너지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거겠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매일 사용하게 해주세요. 저는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했습니다. 맨날 죄를 짓는데 몸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제 삶의 목적이 당신과의 교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대신 버려지신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도 기쁨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더럽혀진 성전인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분이 더럽지 않으시지만 더럽혀지시고 또한 무너지셨으며 삼켜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삼켜지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우리 삶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갑시다.